찬송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월 11일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로 8절입니다.
15장 1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비암의 유다 통치입니다. 본문 내용의 전체 흐름을 말씀드리면, 아비암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악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지세 동안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제 말씀의 31절에 그의 아들 아비암이 르호보암 죽음 후에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 분열 왕국 시대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든지 남유다든지 각 나라의 왕이 통치를 시작할 때에는 그 통치 기간뿐만 아니라 또 상대 나라의 왕의 통치 연도를 함께 제시를 해서 당대의 왕들을 비교 대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체적인 정보는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역사적으로도 신빙성을 좀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2절에 보면 아비암의 어머니가 아비살롬, 이 아비살롬은 그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과 동일 인물인데요. 그 압살롬의 딸인 마아가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비암은 그의 어머니 덕분에 르호보암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면서 왕 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역대하 11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이렇듯이 르호보암은 18명의 아내와 60명의 첩을 두었고 또 그들로부터 수많은 아들과 딸을 두었지만 그들 중에서 이 마아가를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아비암을 후계자로 세워서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 아비암의 어머니 마아가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압살롬의 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딸이 아니라 손녀입니다. 이 히브리의 그 가족에 관련된 단어가, 예를 들어서 이 딸이라는 단어는 그 딸만이 아니라 손녀나 증손녀 등 여자의 그 자손을 의미할 수 있는데요. 사무엘하 14장 27절을 보면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다말이기 때문에 마아가는 그의 딸이 될 수가 없지만 이 역대하 13장 2절에 보면 마아가를 또 마가야라고 부르면서 기브아 사람 우리엘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암의 어머니 이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인 다말의 딸, 그러니까 압살롬의 손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해설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두 번째 단락 2절로 3절 부분입니다.
아비암의 어머니 마아가는 아세라상을 만들며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으므로 아비암 앞에서 이교적 신앙 형태를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우상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아비암의 악행 또한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아비암은 하나님 나라 왕조의 정체성과 자부심, 세상의 전제군주와 구별되는 거룩함을 선대를 통해 배우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며 자기 욕망을 챙기는 간교함과 위선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가장 확실하게 적용되는 영역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자녀 앞에서 어떤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신앙유산 에 대한 그런 행사를 하고 또 그런 유산을 남겨주는 그러한 그 캠페인을 또 우리가 한동안 진행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누구 못지않게 우리 안에 다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마음만을 품지 말고 정말로 실제적으로 나의 신앙의 모습, 내가 예배하고 내가 찬양하고 또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종종 보여줘야 할 것이고 또한 그렇게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온전히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우리 사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암의 통치의 내용은 2절에 보면 3년간 다스렸다.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과 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의 통치에 대한 평가가 아주 짧습니다. 이처럼 열왕기에서의 왕에 대한 평가는 먼저는 각 왕의 그 통치 도입부에서 바로 언급이 되어지는데요. 평가의 내용은 각 왕이 하나님 눈에 여호와의 눈에 선한 왕이냐 또는 악한 왕이었는지에 대한 판정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제정한 그 왕의 규례를 기초로 해서 각 왕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그 임무를 다했는지 최종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놀랍게도 유다의 왕 중에 8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한 대략 30여 명 정도 되는 나머지 모든 왕들은 모두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왕들의 악과 불순종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그 왕국을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를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아비암의 불순종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그 왕조를 지속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다윗의 후손의 그런 지속되는 그런 지속성은 4절에 나타나는 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이 등불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선언하시고 또한 이것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약속의 근본이 되는 것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이전에 다윗과 맺은 그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이 열왕기의 저자는 이 언약에 암시된 하나님의 은혜에 덧붙여서 다윗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후손의 왕조가 끝날 때까지 그 선한 왕의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다윗이 정직하게 살았다,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에 헌신했기 때문에 다른 왕들처럼 우상에게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그와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다윗도 햇사람 우리아를 청부살인하고 그의 부인 바세바를 차지한 그 죄를 지었는데, 다윗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책망을 듣고 바로 즉각 회개하고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대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을 견디어내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바로 솔로몬이나 여로보암을 포함한 여러 왕들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5절에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해설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단락 1절로 5절 해설 부분입니다.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만큼 그의 할아버지의 말년만큼 악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종 다윗에게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십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의 끔찍한 죄에 대해 그것 외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하시면서 덮어주시듯 그의 자손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를 안전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왕조와 비교하면 불공평해 보이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지만 이 불공평한 용서의 은혜는 다름 아닌 오늘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었던 것도 또 회개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그를 다시 받아주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6절에서 7절 말씀도 보면 아비암도 르호보암처럼 여로보암과 국경을 두고 전쟁을 벌였는데요. 분열 왕국 시작 후에 양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 또 종교적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충돌을 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각 왕국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상대 나라한테 자기 백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지역들을 통제하고 또 자신의 왕국을 더 견고하게 더 단단히 세우려는 목적이 더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열왕기에서 이 아비암을 악한 왕으로 평가를 했지만 그런데 역대하 13장 또 15절에 보면 아비암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승전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열왕기에 기록된 것과 또 역대기에 기록된 그 왕에 대한 평가가 서로 좀 충돌하는 부분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열왕기에서는 이 아비암은 그냥 모두가 다 악한 왕으로만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는데 역대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 둘 다 이제 시삭의 침공을 받아서 이제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을 모두 공통적으로 기록을 했지만 열왕기에서 보여주는 그 시삭에 대한 침략은 그냥 단순히 죄에 대한 징벌이다라는 그냥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역대기에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르호보암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이렇게 좀 뭔가 좀 상충되는 내용이 포함되는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글을 읽는 독자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열왕기를 받아보는 이 독자와
또 역대기의 기록을 보는 그 독자들이 서로 달랐다란 이야기입니다. 이 열왕기가 대상으로 하는 그 독자나 그 청중은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포로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에서는. 그런데 역대기에서의 그 독자는 포로 귀한 자, 포로에서 돌아온 그런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초로 해서 우리는 성전에서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을 지키며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예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런 회복을 거기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 아비암의 회개와 또 하나님의 응답까지 또 르호보암을 향하신 하나님의 응답까지 그렇게 좀 더 나아간 것입니다. 그럼 이에 대한 해설을 함께 봅니다. 6절로 8절 해설 부분 마지막 단락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나온 이유는 다윗의 길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고 남유다 역시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는 등불로 남아 신앙을 회복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이킨 남북은 다시 하나의 이스라엘로 연합해야 했지만 우상 숭배에 열중하는 여로보암과 아비암은 전쟁만 벌입니다. 탐욕이 지배하는 자들에게 형제 사랑이 있을 리 없고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과 소명의식이 있을 리 없습니다. 세상이 조롱하든 말든 부끄러워할 줄 아는 능력을 잃은 채 서로 파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쟁하려는 대상은 세상을 사랑하려는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누구든 내 욕망을 가로막는 사람입니까? 아비암이 나라를 위해 3년 동안 어떻게 살았고 무슨 일을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모든 삶의 판단의 기준,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판단의 기준은 우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았느냐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단지 말씀, 글자대로 말씀을 지키며 명령을 지키며 하는 그렇게 따라가는 행동도 물론 행동이지만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헌신하느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하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가 먼저 우선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열왕기의 교훈처럼 우리의 삶의 연수가 모두가 다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결론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교훈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 또 다윗처럼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사랑의 마음을 온 세상에 나타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재건축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